우리가 오늘 말씀 12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바로 앞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봐왔던 새벽 말씀, 생명의 삶 큐티 말씀 11절을 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딱 알려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기. 예. 자기 자신의 꿈을 말하는 그 요셉, 그 꿈의 이야기를 다 듣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이나 마음 속으로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속으로만 이런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로 결말을 맺게 돼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 시기심은 어떻게 된다? 격한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시기심은요, 나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결과되는 결과물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나 기회가 되면 그 시기심이 겉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 11절에 나오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동생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의 시기심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입으로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생에게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리고 보니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겉으로 행동으로 말로 언젠가는 드러나고 표현되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아쇠 역할. 그 시기심이 빵 터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제가 왜 방아쇠라고 말했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요청할 수 있지.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잘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 요셉이 귀한 아들인 것도 맞고 참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귀한 마음도 아버지에게 있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꿈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죠. 꿈을 2번이나 꾸지 않습니까? 그 꿈 얘기 2번 다 했을 때 형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나무랬죠. 물론 11절에 보면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형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13절에 사용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중간 끝부분에. 그런데 이 보내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살펴보면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 단어. 가다, 걷다라고 하는 단어와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네. 걷다,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로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 가! 이거예요. 근데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청유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부탁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애매하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청유형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소망, 그렇죠? 말하는 사람의 바람. 너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좀 꼭 해줘. 이게 네 애비의 바람이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은 헤브론 지역에 있어요. 근데 형들이 제일 먼저 양들을 가지고 풀을 뜯으러 나간 곳은 세겜입니다. 헤브론은 밑에 있고요. 세겜은 위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약 90km 정도 거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10대 후반에 그렇죠? 아주 활력 넘치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90km면은 남자 성인이 한 시간에 보통 한 5km 걷습니다. 부지런히 걸으면 5km 걸어요. 그럼 90km를 걸어갔다면 얼마를 걸어갔겠습니까? 약 30시간 정도 걸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지 못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죠. 더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걸어가야 됐었죠. 잘 보십시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무언가 알아보고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주라 부탁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꿈 사건을 통해서. 더군다나 형들은 우리가 36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요셉 앞에서 말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아버지께서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 관심 없이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에 없고 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형들을 찾기 위해 더 멀리 걸어갑니다. 점점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요셉은 멀어집니다. 형들에게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이 점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정말 새끼손가락처럼 아픈 자녀가 있지요. 태어나서 몸이 약하다든지 힘든 일을 겪은 자녀는 사실은 마음이 더 가는 게 우리 부모의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제 사이에 혹은 자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뭔가 불화가 일어나는 방아쇠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된 편애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도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잘 키우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누구 어느 한 사람에게 과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시기가 쌓이게 되고 이 시기심은 어떻게 돼요? 꼭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또 나의 배우자와 믿음의 관계, 삶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픈 일이 일어나는 방아쇠 역할을 내가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깊이 사랑하되, 또 연약한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세워주기 위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더욱더 그 깊은 마음과 사랑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행동하고 또한 배려하고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 된 야곱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없고 연약한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먼 길 떠나보냅니다. 이 먼 길 떠나보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야곱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야곱에게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야곱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셔서 야곱의 가정이 큰 도움을 받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가족 전체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잘못된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